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32장입니다. 한 왕의 통치와 성령 강림. 요절은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32장의 중심점은 한 왕과 1절, 성신의 15절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이 해주실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해주실 일을 극히 아름다운 일 12장 5절,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29장 14절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시편 71편 19절,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요엘서 2장 21절,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사도행전 2장 11절 큰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대사 큰 일, 극히 아름다운 일, 가장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한 왕을 보내주신 것과 성령을 부어주신 일입니다. 한 왕을 보내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했을 것이요 성령을 보내주심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리고 한 왕과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속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한 왕이 의로 통치하리라. 둘째 단원 15절에서 20절, 필경은 성령을 부어 주시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한 왕이 의로 통치하리라.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한 왕이 있습니다. 보라 하십니다. 이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기억, 한 왕이 일어나리라 하십니다. 한 왕이 선지자 당시로 하면 악한 왕, 아하스의 시대가 끝나고 선한 왕 히스기야가 통치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다윗 계통의 왕위는 궁극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표로 세워진 왕위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살펴볼 때 메시아 예언이 명백해집니다. 니은 장차 합니다. 디귿 의로 통치할 것이요 합니다. 이런 왕이 누구인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신 9장 6절 7절 그리스도이십니다. 2. 또한 그 사람 한 왕은 기억, 광풍을 피하는 곳, 니은 폭풍을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디귿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리을 곤비한 땡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합니다. 2절 이런 분이 누구란 말인가? 한 왕이 나실 것은 이새야 선지자만이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하고 예레미야서 23장 5절 예언했으며 에스겔 선지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고 에스겔 37장 24절 예언한 바입니다. 죽은 지 수백 년이나 된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예언인 것입니다. 3절 4절은 한 왕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감추어 있던 복음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기억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즉 눈이 열리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전에는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하고 29장 11절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하셨습니다. 29장 9절 니은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3절 즉 귀를 기울여 알아듣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29장 18절에서도 그날의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지칠 줄도 모르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메시아 증거입니다. 여기에 영생의 구원과 영원한 멸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4.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합니다. 4절 상반절. 신령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은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합니다. 4절 하반절. 이런 말씀을 슬쩍 치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눌한 자의 혀란 장애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게라한 56장 9절의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민첩해져서 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말에 어눌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2절 5. 바울을 보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 바울은 본래 말에는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그런데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하다가 쇠사슬에 매였고 종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런 뜻입니다. 자신에게는 목숨을 걸고 분명히 말해야 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합니다. 설교자에게는 이런 깨달음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유 그런데 구약시대의 지도자들이 어떠했는가? 5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어리석은 자, 괴일한 자라고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이는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28장 7절. 그런데 전에는 그들이 백성들로부터 존귀하다, 정대하다는 5절. 대접을 받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거스려 줄인 자의 심정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던 자들입니다. 6절. 이런 줄도 모르고 백성들은 그들을 존귀한 자인 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왕이 통치하는 날에는 다시는 괴일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5절. 왜냐하면 백성들의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지리라. 1.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하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합니다. 9절. 9절에서 17절까지에는 안일한 여자, 염려 없는 자에 대한 경고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녀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인가? 3장 16절에서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한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하고 경고했습니다. 3장 25절 본문에서도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11절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경고하십니다. 12절 그러니까 9절에서 14절까지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2. 그러므로 안일한 부녀들 염려 없는 여자들아 하는 것은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장정들이 전쟁에 나가 죽게 된 처지를 전제로 하여 후방에 남아있는 부녀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전체가 안일한 부녀들 같이 염려 없이 지내다가 가슴을 치게 되리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3. 그런데 이 말씀이 한 왕의 통치와 1절 성신을 부어 주시리니 한 15절 두 예언의 사이에 끼어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는 주님의 조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경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둘째 단은 15절에서 20절. 필경은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15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성신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만이 아니라 성신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11장 2절, 32장 15절, 42장 1절, 48장 16절, 61장 1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합니다. 이 말씀은 밝히 드러난 신약의 빛 아래서 해석해야만 성령 강림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을 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구속사라는 선상에서 볼 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성령 강림에 대해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두 가지 약속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란 말씀입니다. 이 보내주시는 순서에 유념해야만 합니다. 먼저는 한 왕이라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요한복음 19장 30절 선언하신 후에야 성령은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역을 증거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만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승천하심이 없다면 성령은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3. 이 점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은 다락방에 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120명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몸이 전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이죠. 라고 한 악령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꿔질 수가 있었단 말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야 성령의 내주하심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신전, 하나님의 선전. 1. 필경은 합니다. 마침내 또는 마지막에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 하셨을 뿐 언제 오신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실 것이 이미 계시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에는 첫 이사 그리스도 부활을 드린 날부터 세워서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십니다. 레위기 23장 16절. 이는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새 소재, 즉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될 것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고 예언한 바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 37장 14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고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고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그 예언이 성취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요엘이
그 후에 한 것을 베드로는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3. 그러므로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천년왕국 때 되어질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하여 재림으로 완성될 복음시대에 되어질 말씀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기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합니다. 15절 중반절 성령을 마른 땅에 내리는 담비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35장 1절에서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은혜로 말미암아 심령들이 소성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니은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하는 것입니다. 16절 4.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합니다. 17절 첫절에서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했는데 16절에서 18절까지에는 의라는 말이 3번, 공평, 화평이라는 말이 3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은 의가 다스리는 화평의 왕국입니다. 1장 26절에서도 회복을 말씀하면서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십니다. 9장에서도 태어날 한 아기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7절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건설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7.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어 교회 가정 나 자신이 한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니은 성령 강림의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